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뜸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지만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상 삶에서 지치지 않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입술로 놓은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을 탓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폭우와 무더위 속에서도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에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담당 목사님들과 교사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준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더 큰 은혜로 더 크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63년 전 이곳에 아버지께서 규련교회를 세우신 목적임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방주가 되도록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으며 전도와 구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다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도록 주님, 우리 교련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나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고침받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목회 환경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크게 축복하셔 주셔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가고 또 삶의 여러 어려운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소리를 잃어버리고 산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싸우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우리를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시간을 구별하고 또 때로는 11조로 감사로 주일헌금으로 각양 모양으로 나의 믿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사랑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축복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땅에서 없어질 예물이 아니라 하늘 곳간에 쌓이는 영원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금세와 내세의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간증과 기적이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담긴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영혼까지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8월 세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8여선교회, 설거지는 3남선교회에서,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총6선교회,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규련교회 창립 6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63년 동안 규련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전세대 워십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에 귀하게 동참해 주시고 창립 63주년 다리 헌금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은 교회 버스 구입과 감리교 실크로드 선교회, 감신 몽골 비전 선교회를 위해 사용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웃들에게 밑반찬을 보내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밑반찬 섬김팀의 사역이 21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수고하시는 밑반찬 섬김팀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 전 부서가 함께 모여 다음 세대 사역을 함께 준비하는 교사 연석회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사랑홀에서 진행됩니다. 섬겨주시는 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하나님 규련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꼭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두나미스 색소폰 찬양팀 잠깐 좀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네. 우리 또 여자 우리 송기정 권사님과 허학미 집사님이 데뷔 무대를 가졌어요. 나는 행복해요. 너무 귀한 가사로 이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잘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 한번 힘차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정자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이제 수술 잘 받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애 집사님 우리 아들분 내외 여기 벌써 딱 생긴 게 아들처럼 생기셨어요. 자, 일어나 보세요. 네, 우리 김영애 집사님 이 아드님이 아들 네 분이 이번에 파페라 가수이신데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러 이제 들어오셨어요. 제가 한번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쭉 보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 정말. 근데 오늘 좀 특송 좀 하시면 좋을 텐데. 네, 여기서는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이렇게 파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우리 뜨거운 환영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성함은 최사랑이죠.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엄지 손가락 2개를 딱 올리시고, 자, 옆에 분에게 이 손가락이 거의 부러질 정도로 책을 올리세요. 한마디 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귀하세요. 네. 자, 엄지손가락 2개 부딪히면서 사랑의 에너지를 전달해 줍니다. 자, 접선 시작. 네. 다른 부인한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돼. 자기에게 딱게 엄지손가락 하시고, 자, 옆에 분 바라보고 응원과 격려와 사랑과 칭찬을 담고 우리 한번 또 힘있게 행복하게 기쁘게 사시도록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층 애들 다 올라가 앉으셨네. 어쨌든 3층에 오늘 인기가 좋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요동치고 있는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저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무더위를 뚫고 어려운 여러 여건들을 뚫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심령들을 성령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인생의 삶의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22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마법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이제 때로는 휴가를 마치고 현장 예배에 나온 성도들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집에 해석자의 방뿐만 아니라 영적 무기고 등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했고요, 허영의 시장과 절망의 감옥을 벗어났습니다.
기쁨의 산지를 거쳐서 이제 마법의 땅에 도달하게 되었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힘을 얻었다가 잃었다가, 절망했다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여러 인생의 여정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이런 과정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피할 길을 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철로 역정의 길을 완주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찬 일행이 마법의 땅에서 겪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이 귀하게 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깊은 잠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메마름의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일행은 마법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공기로 가득 찬 그곳에서 잠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섰는데 몸이 굼떠지고 졸음이 오는 것을 느낀 소망은 크리스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른한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네요. 아무데나 누워서 잠깐 자고 갑시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자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바로 이곳이 기쁨의 산지에서 목자들 한 분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한 땅일 겁니다. 여기서 잠들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마법의 땅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한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어느 날 영적인 잠을 자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는 겁니다. 적어도 외적으로는 아주 평안한 것 같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기도가 안 되고 말씀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찬송의 기쁨이 메말라 버리는 기간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메마름의 계절, 스피리추얼 드라이 시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영적 잠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규련교회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칭찬받았던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어느 한순간 영적 잠의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전부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3주 동안.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도들은 너무나 귀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귀해서 온 각처에 소문이 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대하고 있는 대로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신앙의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서 영적인 태만과 잠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첫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의 문화와 쾌락과 가치가 파고들면서 영적 잠의 유혹에 빠져들고 만다는 거예요. 여름 무더위 때문에 만사가 귀찮아지고 피곤이 누적되는 시기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이쁜 결혼을 해도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 잠을 자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극복하고 영적인 잠의 경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데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할 때 찾아오는 영적 잠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은요 평안할 때, 안전하다 느낄 때 오는 거예요. 영적 잠은 바로 그때 찾아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산지를 지나 얼마나 평안합니까?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마법의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에게 잠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왜 이완됩니까? 고난이나 박해의 때가 아닙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 믿음의 이완이 찾아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가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도리어 복음은 더 크게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교회의 핍박과 가난은 도리어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도리어 이제 평안하다, 잘 됐다, 자식 문제도 없다, 걱정할 것도 별반 없다라고 하는 순간에 영적 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평안할 때 아차 하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었던 그 시간보다 도리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소유가 풍부해질 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목회한 30년 하고 있는데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열심을 냈던 성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일 잘 풀리고 소유가 풍부해지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교만해져서 영적 잠에 빠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거대한 장벽입니다.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빙빙빙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백성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영광을 돌렸고 평화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규모가 작았어요. 자신감이 생긴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 없어. 요거는 우리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이거 함락되는데요. 그러다가 대판 깨졌어요. 바로 영적 잠에 빠진 아차한 순간에 그들은 넘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그는 어려운 시련의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남북을 통일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정말로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절정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하장수를 보냈습니다. 옛날에는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왕궁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왕궁 옥상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 되었는지 구경도 할 겸 산책하다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미혹에 빠져서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는 부하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밧세바와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어떻게 보면 혁명 앞에 무너질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잘 먹었을 때, 잘 살았을 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무너졌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영적 잠에 빠지지 않게 정신을 차리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로 9절을 보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두구를 써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죠.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게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특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평안할 때 그 틈을 파고듭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면 기도할 줄 알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더 하나님 붙잡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천천히 믿자, 천천히 일하자, 천천히 기도하자. 내가 무언가를 다 이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자 유혹하는데 그때 성도들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붙잡고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충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할 때 나도 모르게 빈궁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심지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저 예배 1시간 드리면서 나 예배 드렸어, 나 여기 교회 와서 기도했어, 내가 열심히 찬양했지, 그게 성령 안에서 깨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만큼 충분한 기도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은 구원으로 내 철로 역정의 길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적 잠에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5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모든 일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상황과 현실에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잘 나가면 교만하고요, 못 나가면 낙심합니다. 수시로 그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왔다 갔다 흔들거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면 영적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습니다. 못된 짓을 하다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안다면 멈추게 되는 거죠. 내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안다면 성령이 근심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잠을 이기고 싶냐? 그러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해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의 이해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기름과 예복이 준비된 신부는 잠을 자도 신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도둑이 언제 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안 잘 수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랑이 오는 시간을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도 잤고 어리석은 처녀도 잤어요. 그런데 기름과 예복을 미리 준비해 놓은 신부는 잠을 자도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그 신랑의 뜻과 마음과 합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적 잠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잠재우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심지어 그 영혼이 죽어 있을 때 그 영혼을 잠에서 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시편 127편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걸 아주 자기 뜻대로 해석을 잘해요. 예배 시간에 자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시니까 잠을 주셨구나 이러고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세상에서 헛된 수고를 계속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면서 평안하게 잠드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말씀이지, 우리로 하여금 예배 시간에 자는 거, 아유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셨어, 이거라는 게 아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걸 분명히 성령 안에서 믿는 성도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삽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미국 캔자스주에 M. 쉘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실직자 한 사람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쉘던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방해하는 이 사람을 짜증을 내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다 하고 여러분요,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끼치고 있는데 그 실직자가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다가 거기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쉘던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설교 준비하는 일이 옳았던가, 아니면 설교 준비를 그만두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옳았던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는 목회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자신에게 늘 물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영어 약자 WWJD를 팔찌로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차고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그대로 행합시다. 처음에는 모든 성도들이 힘들어했어요. 실패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게 맞기 때문에, 그게 진짜기 때문에. 결국 모든 성도들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미국 전역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운동이 파급되어서 미국이 영적으로 큰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나간 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난 주님의 뜻보다 난 내 길 갈 거야,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영적 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야?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 눈 뜨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 잠에 빠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죄송합니다. 평안하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지금 잠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지 않아요. 영적 잠에 들지 않기 위해서 피차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5절을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매 순간 다 잘 수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나태해져서 마법의 땅에서 홀리듯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깨워주는 동역자입니다. 이 피차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화목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참아주고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과 모임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우리 규련교회 목장과 선교회와 팀 사역이 바로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술 먹는 자리 많습니다. 놀러 가는 자리 많습니다. 아니 거기서 내 영적 잠을 깨워줄 수 있습니까?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마법의 땅에서 졸음에 빠지려는 소망을 깨우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형제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정녕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형제님의 수고는 좋은 상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을 것이다.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주려니와 홀로 있고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크리스찬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들은 거룩한 교제의 대화를 이어나갔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옆에 조수석에서 꾸벅꾸벅 졸면요 운전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옆에서 말해주고 먹을 거 주고 격려해주고 운전 잘한다 그러고 그래야 여러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저에게는 라피크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평생 가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 목사님 10분이 저에게 좋은 권면을 해주세요. 좋은 지도를 해주세요.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도르트 젤레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가장 큰 죄는 살인죄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그분은 무관심의 죄라고 그랬어요. 피리를 부는데 안 웃어. 여러분 곡을 하는데 안 울어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이 아파트 속에다 단절되고 내 마음의 문이 전부 닫혀져 가지고 관심이 아니야 이기심과 나만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 팽배해져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사랑의 사귐만이 우리를 철로 역전길에서 완주하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홀로 고고하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아니에요. 가다 보면 내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고 내 스스로가 흔들리고 있고 내 스스로 나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끝까지 내 신앙 잘 지킬 수 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영적 잠을 깨워주는 경험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입양이라는 게 쉽지 않죠. 입양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입양한 어느 어머니가 입양한 아이가 충분히 말을 알아들을 그 시점에 편지 하나를 쓰게 되는데요, 이 편지를 읽은 그 아이는 자신이 입양하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해피엔딩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편지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들아, 너는 일생을 살아가며 두 특별한 여성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한 여성의 얼굴은 어쩌면 평생 기억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한 여성은 너는 지금 엄마라고 부른다. 그러나 사실은 이 두 여성이 모두 너의 엄마이다. 한 엄마는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다른 엄마는 너에게 가정을 주었다. 한 엄마는 큰 세상을 주었고 다른 엄마는 너에게 이 큰 세상에도 더불어 살아갈 가족, 아빠와 엄마 그리고 내 형제들을 주었다. 한 엄마는 너에게 국적을 주었고 다른 엄마는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 한 엄마는 내 고사리 손을 처음 잡아주었고 다른 엄마는 커가는 내 손을 함께 잡아줄 사람들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 한 엄마는 너에게 재능을 주었지만 다른 엄마는 내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을 돕고자 한다. 한 엄마는 너에게 감정을 주었지만 다른 엄마는 너에게 그 감정을 조절하며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첫 엄마는 너에게 이 세상을 주었지만 내 또 다른 엄마인 나는 내 첫 엄마가 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의 빛된 존재로 축복된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자 한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도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 함께 은혜를 나눠가는 너무나 귀한 모임들, 때로는 팀 사역들이, 때로는 목장에서, 때로는 선교회에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창립 63주년을 이제 다음 주 우리 교회가 맞이하게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 잠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잠에 빠진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의 꽃을 피워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10년도 안 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63년이라는 역사를 말하기 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 잠을 자지 않는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내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창립주의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0장 9절로 12절에 나오는 유두고라는 청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게 돼요. 몹시 졸게 돼요.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일으켜봅니다. 이미 죽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바울은 위층으로 다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며 떠나갔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청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청년을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많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말씀을 듣다가 잠을 잘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3층에서 몹시 졸다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나 안 졸았는데요, 나 예배 시간에 존 적이 없는데요, 그걸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이 영적 잠에 빠져 있고 찬송의 기쁨을 여러분 잃어버렸고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영적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거기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무교절의 떡을 나누면서 계속 밤새도록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청년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규련 공동체 안에도, 때로는 병마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과 어려움 속에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잠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와 함께 교제해주는 성도들과의 사랑,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너무나 멋진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잠이 와요. 긴장하고 가난하고 힘들 때 잠이 오는 게 아니고 영적 잠은 거의 평안할 때, 안전하다 할 때 위기가 오고 잠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영적 잠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요, 앉아가지고 눈꺼풀 안 내려가겠다고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여러분 감추려고 이런다고 잠 안 자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성도가 영적 잠을 이겨나가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가 영적 잠을 자지 않도록 흔들어 깨워줘야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줘야죠. 덕을 세우고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 잠에 빠진 성도가 없고 정말로 날마다 깨워주는 그 사랑 속에서, 그 깨워주시는 주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철로 역정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주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기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성전을 떠나가기 전에 다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그리세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잠에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눈을 뜨고 있다고는 말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말씀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찬송의 기쁨을 잃어버린 영적 잠에 빠진 영혼은 아니십니까? 평안할 때 찾아옵니다. 문제 없을 때 찾아옵니다. 잘 나갈 때 찾아옵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 잠에 빠져서 허덕일 때가 있어요.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이 잠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님이 전이 되어 주셔야 우리는 이 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십시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손잡고 서로 깨워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잠자는 영혼이 없이 잠자는 영혼을 깨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마법의 땅에서 영적인 자매 아버지 자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는 영혼들이 가득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맘먹으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아버지 않게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며 주님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 교회가 역사적인 얼마나 귀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책망하기 위해 설교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잠잘 때가 있었고 저도 나태해질 때가 있었고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하다고 잠자고 있고
기도 게을리하고 있고 말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고 찬송은 형식적으로 부르고 봉사는 하기 싫어하는 영적 잠이 나를 둘러 덮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내 안에 성령이 감동을 따라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영적 잠을 깨워주며 권면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잠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그릇으로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의 모든 간구소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된 줄로 믿사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철로 역정을 완주하기를 소원하는 이 모든 영혼들의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도 위에, 북한 땅 위에, 세계 선교 미전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